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피곤한 시간이지만 또 이곳에 모여 요한계시록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1장을 살피면서 요한이 보았던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도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는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웬만하면 화면은 잘 안 바꾸겠습니다. 제 얼굴만 나오도록 하고요. 중간중간에 제가 이제 필기할 게 있으면 화면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본문 자체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1장,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시죠? 1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은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화면을 띄워주시면 되겠네요. 예, 화면 좀 띄워주시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자 오늘부터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여기 보면 이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가 아포칼립시스라고 합니다. 자막에 제가 자막 돼 있나요? 예, 아포칼립시스라고 돼 있는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한 번만 나오는데 그 신약 성경에는 몇 번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 단어는 뜻은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 뭐 커튼을 걷어낸다, 뭐 덮개를 벗겨낸다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자동차 이렇게 보시면 새로 나온 신차들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신차 그 이제 잘 이렇게 운행을 하는데 커브를 씌워서 다녀요. 근데 언제 그 모양을 알 수 있냐면 신차가 딱 발표되면 커버를 탁 벗겨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고 알려준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계시라는 뜻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커튼을, 덮개를 벗겨내서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계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예수님이 알려주신 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여기 이제 반드시라는 단어와 속히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에게만 준 게 아니라 이 교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생각했을 때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어떠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리고 재림 때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을 잠시 또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결국 교회인데 교회예요. 교회가 되는데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재림 후에 일어날 일을 반드시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읽어보면요 초림 전의 이야기들도 또 구약의 어떤 그러한 것들도 환상을 통해서 요거는 구약의 내용이다라는 걸 좀 알려주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한번 봅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미래에 하실 일을 그의 백성들에게 숨길까요? 아니면 알려주실까요? 알려주세요. 일정한 부분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도 보면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세요. 그죠? 그런데 굳이 아브라함에게 들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알려줍니다. 왜 알려주냐면 그 소돔과 고모라 안에 조카 롯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롯에 대한 그런 내용들, 롯의 구출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것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미리 알려주게 됐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교회에게 숨기겠느냐? 안 숨겨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어들, 상징들 또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날 일을 다 알려주세요.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계속 그 내용 나오죠. 예수님이 그거 안 가르쳐줘도 돼요. 근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도로 그 멸망 앞에서 기도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이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우리가 준비할 것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자, 2절 볼까요? 자,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저자 본인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 증언하였다라는 것을 이 계시록을 쓸 서두에 이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뭐냐 하면 앞으로 기록될 모든 내용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다. 자기가 꾸며내거나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로 알려준 것이다. 덮개를 벗겨서 보여준 거를 나는 그저 쓸 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1절과 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여기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어떻다고요? 예, 어때요? 복이 있어요. 복. 여러분 복 좋아하십니까? 네, 저도 복 좋아해요. 저도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맨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달라고. 아이고 기복주의 아닙니까? 예, 괜찮습니다. 복 달라고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들어줄 건 들어주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십니다. 근데 복은 다 받아야죠. 성경에서도 복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조금 달라서 가끔 헷갈리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근데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은 받아야죠. 그래서 십자가의 길도 복이에요.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 복이고 또 뭐 여러 가지 말씀 읽는 것도 복이고
기도하는 것도 복이고, 하여튼 성경에는 여러 가지를 복으로 하는데, 이 여기 요한계시록에 이게 나옵니다. 칠복.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요한계시록에 7개의 복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여기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좁게는 이 예언의 말씀, 그러면 요한계시록 있죠. 근데 넓게 확대를 하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말합니다. 이 좁게는 요한계시록이지만 성경 66권 전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복 중에 첫 번째가 1장 3절인데 두 번째 복, 자, 그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14장 13절. 자, 두 번째 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7가지 복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 복은 뭐냐면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성령은 바람, 불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구절이 몇 개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성부 하나님과 똑같이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 두 번째 복은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 우리 이제 예수님 믿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생이 끝날 때 우리 다 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복은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고, 두 번째 복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이 다 복되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복은 16장 15절에 나옵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 그리고 회개하고 옷을, 이렇게 어떻게 돼 있어요? 옷을 지키는 자. 그래서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런 표현이 있죠.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그래서 여러분, 벌거벗은 거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꿈을 한 번씩 꿔요. 꿈인데, 꿈에 예배 드리러 간단 말이죠. 목사니까 예배 드리러 딱 갔는데 바지를 안 입었어. 그런 꿈 꾼다니까요. 옛날에 그런 꿈 몇 번 꿨어요. 그러면 제가 꿈에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근데 요 말씀 잘 깨달아 알라고 그래서 그 꿈을 꾼 것 같아요. 여러분, 옷이 없으면 부끄러움인가? 이 표현은 이유가 상징하는 거죠. 옷이 없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끄러움이라는 게 뭐냐면 옷을 지키지 못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지키지 못한 자,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옷을 더럽히고 막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기 때문에 이 자기 옷을 지키는 자,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 예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거룩하게 사는 자. 자, 그다음 네 번째 복은 19장 9절에 나옵니다. 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자막이 계속 나와요. 보세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가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죽잖아요. 아직 어린 양의 혼인 잔치는 안 벌어졌어요. 언제 벌어집니까? 예수님의 재림 때에 혼인 잔치가 벌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결혼식 이야기 몇 번 했었죠. 우리하고 좀 다르게 유대인의 결혼식은 정혼과 결혼으로 나눠집니다. 정혼은 법적으로 혼인 신고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결혼은 실제로 남녀가 이제 한 집에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을 하고 같이 안 살아요. 정혼을 하고 남자는 신방을 준비하고요, 여인은 결혼 준비를 위해서 뭐 음식도 신부 수업 같은 것도 하고 요리도 준비하고 자기도 가꾸고 막 그렇게 한단 말이죠. 요 기간이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 지참금을 줄 수 있는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준비하는 기간인데 여기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고 뭐 좀 괜찮은 사람은 좀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지참금 제도는 지금도 있어요. 제가 이제 동남아 쪽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 가보니까 제가 총각 때 2006년도인가 2006년도에 제가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제가 2008년도에 결혼했기 때문에 2008년 지나서는 이 질문을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근데 2006년도 총각 때 무슨 질문을 하시냐면 거기 이제 그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결혼했냐고, 제가 그때 반지가 없었으니까 물으길래 안 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저한테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소 4마리 있으면 결혼할 수 있다고. 그래서 그 소 4마리를 그 신부 집에 갖다 주면 거기에서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트남 2006년도,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2006년도에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 속에서는 그게 있었거든요. 결혼 지참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준비하는 뭐 그 여러 가지 상황상 이렇게 정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이 결혼식 때 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 정혼을 하는 것과 혼인 잔치 이 개념을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결혼식 합니다. 요 개념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한 관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그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거룩한 신부 같더라, 뭐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를 신부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어요. 19장 1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이미 받았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자 지금 사복까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사복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복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복 받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미 계시록에 나오는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자, 5번째 복을 보겠습니다.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이 첫째 부활이 뭐냐면요, 예수님 믿고 정혼한 것과 같이 이미 부활에 동참한 것과 같은, 둘째 부활은 재림 때에 육체가 완전히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표현한다면, 첫째 부활은 예수님 믿고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첫째 부활이라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첫째 부활, 영생을 이미 얻었다. 이미 얻었지만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죠. 언제? 예수님의 재림 때 둘째 부활이 일어난다,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이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옥불에 없다. 그래서 첫째 사망은 뭐 육체가 죽는 그런 사망이겠죠. 둘째 사망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20장 6절에 이제 5번째 복이 나오고, 22장 7절에 6번째 복이 나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니. 요거는 첫 번째 복하고 연결되죠. 첫 번째 복은 읽고 듣고 지키는 자인데, 6번째 복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행함과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것과 행하는 게 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믿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삶이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거는 믿음이 가짜예요. 왜냐하면 지키는 자가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2장 14절에 7번째 복이 나옵니다. 7복 있죠. 자기 두루마기, 외투를 말해요. 외투. 자기 외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 즉 죄를 깨끗하게 하는 자,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표현은 앞에 나왔던 이제 16장 5절 세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옷을 지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자, 세 번째 복과 7번째 복이 또 연결되어지죠. 자, 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다 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가지의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이제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어떤 상징성이 여기에서 나오죠. 7이라는 숫자가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7개의 복, 이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 복의 구절을 읽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삶, 거룩한 삶, 고난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몰아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요한계시록 신학에 보면 이 칠복을 다루는 이유는 복을 강조하면서 현재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인내하도록 우리를 막 몰아간다는 거예요. 야, 너 힘들지? 근데 너에게 이 복이 있어. 참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막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상이 크면요 인내할 수 있어요. 그죠? 자, 생각해봐요. 아, 너 정말 그 일을 하는 게 너무 힘들겠다. 그런데 월급이 1억이야. 월급이 1년에 12억씩 벌어. 그러면 힘들어도 견디겠습니까? 안 견디겠습니까? 견디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 지금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지? 어우, 그 힘들구나. 그래, 봉사하고 수고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고 복음 전하고 힘들지? 월급이 1억인데 어떡하지? 포기할래? 누가 포기해요? 근데 1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얻는 보상은요 돈으로 비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1억 얼마 만에 다 쓸까요? 한 며칠 만에 다 쓰겠죠, 그죠? 제대로 마음만 먹고 쓰면 백화점 이런 데 가가지고 막 1층부터 끝층까지 막 싹 사버리면 1억 금방 써요. 근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쓸 수 있는 것을 영원히 행복하게 풍성하게 쓸 수 있는 나라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라 개념 하니까 좀 근데 영원히 쇼핑할 수 있는 천국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더 다가옵니까?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엄청난 영광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어떡하라고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 짧은 100년의 인생 참고 좀 견디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 잘 믿고 좀 견뎌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행위 없는 믿음은 가짜다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삶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주대심을 부인하는 값싼 믿음은 다 가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시대를 좀 잘못 타고났고요, 어떻게 보면 참 잘 타고났는데 어떻게 보면 잘못 타고났습니다. 뭘 잘못 타고났냐면 이 주대심 개념이 우리에게 좀 약해요.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이걸 체험으로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주라고 고백하는 대상이 없거든요. 근데 옛날엔 노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라는 용어는 노비와 상전의 관계인데 이 노비로 있을 때 혹은 상전으로 있을 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의미가 뭔지 몸으로 느껴져요. 몸으로. 근데 우리는 이게 개념이 없어요. 왜? 우리가 다 주인이니까. 민주주의잖아요. 민주주의.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 개인이 개인의 삶을 책임지는 주인의식이 있는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왕정 시대에 누군가를 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왕을 주라고 하는데 왕의 명령에 100% 순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예수님, 저에게는 이런 비전과 이런 꿈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 보여줘요. 그러면 종은 어때야 됩니까?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비전대로 움직여야 되죠. 이게 바로 주대심에 대한 인정,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신앙의 그런 출발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비전 이런 거 굉장히 강조했는데 개인의 비전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주인과 종이 완전히 바뀐 거죠.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이런 비전 계획이 있으니까 들어주십시오. 이거는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좋은 신앙은 뭐냐 하면 주인의 비전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이게 이제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그런 개념이 굉장히 강해요. 지킨다, 순종한다, 목숨까지도 이렇게 한다, 이런 게 다 주대심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의 믿음이 사실 상당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값싼 믿음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나 중심적 신앙, 자아 숭배 사상이 굉장히 강해요. 다 가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신앙, 참된 신앙 이런 책들만 조금만 읽어도 이 시대의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이 상당히 많이 왜곡되어 있다는 걸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가 그런 메시지를 전파하면요,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멘 소리도 별로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고민이 굉장히 큽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아주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신 물론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그랬다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큰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큰 교회를 일으켰지만 자기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성도들의 눈치 받고 십자가 전하지 않았고 그냥 축복받는 설교만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그분의 영향력 때문에 그걸 추구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좀 하나님 보시기 전에 좀 그랬나 봐요. 마음이 좀 무거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고 가셨는데 하여튼 그런 방향으로 가는 이미 이제 많은 교회들이 그쪽 방향으로 맞춰 가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성경 이제 요한계시록을 살피면서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신앙이었나? 이게 진짜 기독교야? 라는 걸 좀 알 수 있어요. 이런 교회가 칭찬받는다고? 이런 교회가 요거도 먹는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의 공포라는 게 있어요. 명예, 그 다음에 쾌락, 돈의 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가 복받는 성도다. 그리고 천국 잔치에 임하게 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돈 없어서 죽을까 봐 사람들이 두려워서 돈을 추구하거든요. 이 모든 게 죽음의 공포예요. 쾌락을 추구하지 못할까 봐, 쾌락을 추구하지 못해서 죽을까 봐. 그럼 그런 거 있잖아요. 자존심 상해서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신앙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는데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이제 대구에 제 모교회 목사님을 딱 만났을 때 그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야, 너 방학 때 딴짓 하지 말고 책 한 6, 7권 모아가지고 주제별로 좀 연구 좀 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이제 이번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한 10권 정도 읽고 연구했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정말로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몇이나 되겠나. 그리고 본인의 교회에 내가 우리 교회에 지금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좀 생각해 보게 됐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공급받고 있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공급받는 것은 다 그러한 결과물입니다. 이제 책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연구해서 교재로 만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건데,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이 정말 중요하고 특별히 설교를 통하여서 이런 양육 과정도 중요하고요. 설교를 통하여서 정말 이 믿음이 뭔가를 다 바르게 알아가야 돼요. 마태복음 통해서 지금 많이 알아가시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때가 가깝다라는 것은 앞에 나왔던 속히라는 것과 연결되어지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히와 우리의 속히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속히 그러면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인류사 6,000년은요 정말 짧은 순간이에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예수님이 오늘 오셨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셨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잖아요. 영원히 함께 한단 말이에요. 맞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해요. 자, 그러면 지금의 시간 개념에 있어서 지금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100만 년 후에 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당연히. 지금의 시간 개념으로 100만 년 후에 누구랑?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러면 1000만 년 후에는 있잖아요. 자, 그러면 100만 년, 1000만 년 이 개념 속에서 만년, 6,000년, 1000년, 또 우리 인생 100년, 이게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 아니에요. 속히. 영원의 시간 속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짧은 이 6,000년 혹은 뭐 7,000년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거는 속히예요. 속히. 순식간에 내가 속히 오겠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간 개념에서는 속히예요. 우리 100년의 인생 속에서는 아유 아직도 안 오셨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속히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아실 거예요. 이제 자 여러분들 1000년 후에 우리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저랑 여러분들 이야기할 거예요. 1000년 후에 하나님하고 같이 이렇게 있으면서 그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그때 100년 살 때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을까? 왜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을지 참 이런 말 한다니까요. 왜 그 짧은 순간에 그 짧은 100년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속히 오겠다, 때가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 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 때문에 초대교회부터 지금의 교회는요 계속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속히 오신다, 곧 오신다라는 개념으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긴장감이 굉장했습니다. 치열했죠. 그리고 지금 20세기 들어와서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평화의 시대예요. 왜냐하면 19세기 말까지는요 기독교가 거의 죽음을 불사하고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는 카톨릭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이 죽었어요. 전쟁으로 죽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100년, 200년 후에 갑자기 유럽에 대전쟁이 일어났다니까요. 무슨 전쟁이냐면 기독교와 카톨릭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도 수십만 명 죽고 카톨릭 사람들도 수십만 명 죽고 또 뭐 수백 년 전에 또 십자군도 보내고 하여튼 그랬어요. 하여튼 기독교 안에는 여러 가지 전쟁,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지난 100년 정도는 굉장히 평화의 시대입니다. 물론 지금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순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지금 순교자 기념관에 가니까 한 300명 정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게 좀 안 익숙한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믿는다는 내용들 이런 게 좀 자주 등장합니다. 그거는 이제 요한 이 편지를 썼던 1세기 도미티안 황제 시대 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황제 숭배가 있었고 기독교인들 그 로마 원형 경기장 이런 데서 막 죽어 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안디옥의 그 감독 목사님이었던 이그나티우스 같은 경우는 콜로세움까지 가가지고 사자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1세기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은 굉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자 봅시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요거 이제 지난주 지도에 봤죠. 편지하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자 요 부분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제 보통 성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그의 보좌 옆 앞에 있는 7영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거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령 성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이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7교회에 있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서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7영 나오죠. 7영. 왜 성령을 7영이라고 했을까? 이게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여러분 7, 7영이 있다는 것은 7교회 가운데 성령이 계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충만하게 교회 가운데 계신다라는 것을 7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7개로 나눠져서 존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상징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7영이라고 표현한 것은 가득 찬 충만한 성령, 교회에 충만하게 온 세상에 충만하게 계시는 성령이라는 표현 때문에 7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영에 대한 표현은 사실 이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이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거 스가랴 할 때 했거든요. 여러분 기억 안 나시겠지만 제가 주일 오후 예배 시간 때 했던 겁니다. 자,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는 등잔을 위하여 7 관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에 이제 7등잔이 있는데 7등잔에 7기름, 그럼 등잔이 7개니까 불을 밝히려면 7기름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관을 따라서 기름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스가랴 4장 10절에 보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다, 이 개념인데 스룹바벨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전을 짓는다,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거 스가랴 4장 10절 할 때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7은 온 세상을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7등잔, 그 다음에 그것은 7눈,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보세요. 요한계시록 4장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죠. 등불 7, 등불 7이 있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7 영. 지금 자막에 안 나오나요? 자막? 계시록 4장 5절. 예, 계시록 4장 5절에 보면 7등불이 있고 그 7등불은 7영이죠. 그러면 스가랴 그 4장에 나왔던 7등잔이 나왔잖아요. 그 7등잔이 7등불 이렇게 표현됐죠. 근데 그 7등불은 여호와의 눈이라고 했어요. 스가랴에는 여호와의 눈, 이게 눈, 그죠?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는 그 등불이 7영, 즉 성령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성령. 요한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이죠, 어린 양.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렇게 돼 있죠. 7눈. 그래서 스가랴 4장 10절에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7눈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을 쓰고,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7영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등불로 표현하기도 하고 성령을 눈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스가랴에도 나왔어요. 근데 그 스가랴의 용어를 사도 요한이 갖고 와서 성령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이 7등대와 7등불과 7눈, 이것은 스가랴로 돌아가서 해석을 하고 그것은 결국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스가랴를 해석할 때 이거를 성령으로 해석하라, 이런 뜻이고, 이 본문을 볼 때는 스가랴로 돌아가서 연결해서 해석을 해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계시록은요 계속 구약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고,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죠. 요 7등대는 자기 친구 7명 이름 쭉 대면서 7등불이고, 뭐 이렇게 또 뭐 이 두 감람나무는 저 사람하고 나다, 뭐 이렇게 막 해석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구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이거 뭐 시간을 초월해서 늘 존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다음에 이제 5절 볼까요? 충성된 증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충성되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러나 먼저 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된다고 했냐면 땅의 임금들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고 그 발 아래에 만물이 있어요. 만물이 많은 나라의 왕들이 예수님의 발 아래, 그리고 그 나라들은 교회가 통치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개념들을 좀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런 개념에서 임금들의 머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사 그의 피, 사랑하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뭐 여러분, 자녀들 위해서 얼마든지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죠.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자녀를 살리기 위한다면 부모들은 목숨까지 내어줍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우리를 죄의 형벌과 죄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
부목사님 설교와도 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를 해방했다는 게 이게 자유예요. 자유죠. 자유에는 세 가지 자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 이거는 미래적입니다. 죄의 형벌이 뭡니까? 죽음과 지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자유함을 얻다는 것은 죽지 않고 천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죽지 않느냐는 표현을 썼냐 하면 육체가 죽지 않는 건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육체가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 쓰지 않고 영생을 이미 얻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일단 두 번째, 죄의 지배에서의 자유. 이거는 현재적입니다. 현재 우리가 원래는 죄의 지배를 받아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어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가 되었죠.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지배해요? 말씀을 통하여 거룩하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한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이제 100년의 짧은 인생을 이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현재적으로 살죠. 그래서 현재적인 삶이 없는 사람은 미래적인 삶도 없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구원을 받지 않은 자는 미래적 구원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은 행함으로,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이유가 여기 있고, 순종이 없는 것은 죽은 순종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요한 1서에도 나오고요, 야고보서에도 나오고요, 요한계시록에도 계속 이 내용이 나와요. 죄의 지배, 현재적 지배, 즉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는 미래적 죄의 형벌에서의 자유도 없다. 그러면 현재 성령의 지배를 받는 자에게는 확실하게 미래적 죄의 형벌에서 면제함이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주 핵심,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에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는 이거는 공로주의에서의 자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 나면서부터 이 교육을 받는데, 내가 하나님께 10%의 열정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에게 10%의 복을 준다. 내가 80%의 노력을 하면 80%에 해당되는 복을 주신다. 이 개념이 우리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 하나님의 축복, 이것은요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왜 앉아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수준, 지적 수준, 환경적인 수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위치에 배치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잘 산다고, 더 잘생겼다고, 더 멋있게 생겼다고, 더 부자라고, 더 잘나고 그 자녀들이 더 잘 나간다고 우리는 시기하지 않아요. 왜요?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는 여기에 배치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죠. 2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1달란트 가진 자도 마찬가지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머릿속에 끊임없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살게 된 건 뭔가를 잘해서 그럴 거다, 저 사람이 저렇게 복 받은 건 뭔가 있을 것이다, 자꾸 공로주의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은혜입니다. 은혜. 이거 떨치기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분도 만나봤어요. 그분은 하여튼 교회 안에서 꽤 직분이 있으신 분인데도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아주 부자였어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것은 대학교 시절에 성경 필사를 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됐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필사를 한 공로에 의해서 이 정도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인, 와이프 되시는 권사님이 조금 못 사는 다른 권사님하고 교회 안에서 대놓고 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러니까 복 못 받지. 이제 부자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복을 못 받지. 그리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는 복 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왜? 자기는 그렇게 잘 살아왔으니까. 근데 그 속에서 제가 뭘 느꼈냐면, 철저하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공로주의. 현재 자기가 있는 건 다 자기로 말미암아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공로의 대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누가 자랑할 수 있습니까? 그냥 여러분들 지금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랑하지 마세요. 그냥 어떻게 그렇게 잘 이렇게 누가 칭찬해주거든. 칭찬해줄 수 있잖아요. 내가 원해서 된 건 아니에요. 누군가 칭찬해주면 그때 한마디 하는 거죠. 예,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야지 누가 칭찬해주면 내가 뭐 지난 옛날에 뭘 했고 뭘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설사 그런 게 속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십자가를 딱 바라보면 모든 것이 하나의 은혜다. 그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공로주의에서의 자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제가 나중에 갈라디아서 언젠가 로마서 끝나고 할 날이 있을 겁니다. 뭐 로마서 갈라디아서 다 이렇게 이제 살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근데 우리를 여기서 죄에서 우리를 해방했죠. 그래서 요 두 부분 어쩌면 이것도 이제 다 해당되죠. 해방하셨다, 해방하시고, 그래서 그의 피,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6절 보겠습니다. 자,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왜 이 표현이 갑자기 나왔는가? 나라와 제사장, 이 개념이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언약 백성에 대한 대표적인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언약 백성. 이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출애굽기에 나와요. 출애굽기 19장 6절.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한 것 같은데 준비 안 돼 있죠? 19장 6절 돼 있어요? 19장 6절 좀 띄워줄래요? 거기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이게 출애굽기 19장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이게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 표현을 쓰는데 나라와 제사장 여기 분리되어 있죠.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가? 구약 성경을 에티오피아 언어로 번역한 책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에티오피아 언어로 번역한 성경, 옛날 성경이 있는데 거기에 이 두 개가 제사장과 왕의 국민이라고 분리되어져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왕들과 제사장들 뭐 이런 표현들을 이 출애굽기 19장 6절을 후대에 타 언어로 번역하면서 나라와 제사장 요거를 분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원문에는 제사장 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과 나라를 분리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냐면 교회죠. 교회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그 언약 백성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바로 그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7절 8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볼지어다 이제 보게 된다는 것이죠.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표현은 여기 이제 다니엘서 7장 13절에 이 내용이 나오죠. 거기 보면 자막을 보시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이렇게 돼 있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에 인도되며.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분은 인자 같은 이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도 이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여기 통곡하며 나오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러면 전 세계에서 내가 예수님이다라고, 내가 재림한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 사람들 구름 타고 안 왔잖아요. 그죠? 그냥 병원에서 태어나거나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누가 내가 예수다 그러면 제발 재림 예수가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든지 아니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구름 타고 영광 중에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오셔요. 그래서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즘은 내가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잘 없고 내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만희 씨가 이제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내가 예수다 그러지 않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그래서 별의별 인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교단에서는 어쨌든 이런
이 뭐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뭐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JMS, 그다음에 통일교, 이쪽은 다 이단으로 우리 교단에서는 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뿐이겠습니까? 외국 이단들도 얼마나 많은데요. 예. 또 중국에서 들어오는 동방번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전능신교, 중국산 뭐 그거예요. 중국산 이단 들어오고, 미국산 이단은 뭐 몰몬교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와요. 그다음에 또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도 들어오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십니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죠.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오신대요. 어떻게 뭐 전 세계 인구가 다 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 오시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안 볼 수가 없겠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 찌른 자들, 여러분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예수님을 찌른 사람은 로마 병정이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죠. 그 사람 죽었겠죠.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 때 그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그럼 이게 뭔가 상징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래는 없어요, 살아있을 때. 근데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랬죠. 즉 이 표현은 그를 찌른 자도 보겠다, 이 표현은 그의 몸된 교회를 찌르는 자들, 즉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다 봅니다. 교회 욕하고 교회 비난하고 기독교를 막 욕하던 그런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보면서 애곡하겠죠. 왜요? 자기들에게 심판이 임하니까. 여러분, 오늘날에 이 기독교에 대한 비난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론 기독교가 이상한 기독교들이 좀 생겨나가지고 지금 소리를 막 높이고 있어서 좀 저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정광훈 씨는 우리 교단에서는 아예 그 이제 이단으로 있고 그 집회에 참석 못하도록 결정을 했어요, 총회에서.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는지 몰라요.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러한 자들도 있고, 그렇게 욕 얻어먹는 거 말고, 복음을 잘 전함에도 불구하고 욕도 얻어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의 가치관이 맞지 않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그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 선한 교회의 모습을 자기들의 가치관과 다르기 때문에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모든 자들도 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 이 모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합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심판 앞에 애곡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표현이 좀 다른 표현이었어요. 이렇게 스가랴 12장 10절에 보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이 하리로다. 이 구절을 신약에 넘어와서는 다르게 그래서 이 애통을 이 심판의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좀 뭐라 그럴까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시각적으로 오신다는 것이며 또 영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닌 명시적인 재림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애통한다라는 표현을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한다라는 표현 때문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민족이라는 것이 모든 민족 가운데 일부가 선택된다는 거고, 그 모든 민족의 상당수는 애통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 말은 모든 민족이 다 회개하도록 전해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면 일부는 예수님을 믿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애통하게 됐죠. 물론 이 해석을 조금 다르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애통을 이제 그리스도의 초림의 애통과 좀 연결시키는데, 여기에서의 애통은 재림 때의 애통이기 때문에 심판과 관련되어 있고요, 스가랴에서의 애통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애통하는 그런 초림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제 나누어지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나오는 것은 바로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 내용은 아까 앞에서 나왔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표현을 쓴 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애곡하고 통회하면서 회개가 가능할까요? 회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회개해야지. 그게 그 속에 성령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재림 때 딱 보는 순간 나 회개해야지 하는 것은 늦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불공평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해를 하시고 예수님 재림 전에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책에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독일 학자들, 전통적인 학자들은 아닌데 일부 약간 저는 이단이라고 거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특별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재림 때에 보고 구원받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신기하죠, 그죠? 어떻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뭐 유대인만 특별합니까? 복음을 통해서 다 똑같이 구원받는데 유대인도 복음을 통해서 이방인도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지 유대인은 보고 구원받는다고요? 좀 이상하죠.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8절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는 성부 하나님을, 여기서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알파와 오메가는 그 헬라어 단어 알파벳 첫 글자와 끝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처음과 끝이다, 시작과 마지막이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 수거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처음과 끝, 영원히 존재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현되어지고, 이것은 바로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와서 신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48장 12절에도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는 표현은 현재, 과거, 미래의 하나님을 말하며 신성을 강조합니다. 즉 역사의 주관자요 홀로 하나이신 삼위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주는데 주로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낼 때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뒤에 가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하여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표현을 쓰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또한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표현을 성부 하나님도 쓰시고 성자 예수님도 이 표현을 직접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한 자라고 되어 있죠.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수많은 사람들이 전능하신 분을 누구로 생각하냐면 돈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돈이면 다 된다. 네, 여러분,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말이 전능성이거든요. 전능함, 돈이 가지고 있는 전능한 능력을 표현하는 표현인데, 이게 TV에도 나오고 사람들 입에서도 나왔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다죠.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이 당시에 2000년 전에 이 시대는요 로마의 황제가 다 되었어요. 전능한 자였어요. 전능자는 로마 황제였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죠. 오늘날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없잖아요. 오늘날 시대에는 로마 황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뭡니까? 돈, 권력, 명예, 이 시대의 문화,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인데, 그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다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손해보고 사세요?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 딱 있는데 그 기도를 안 해. 그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그죠? 필요한 거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근데 이제 알아서 들어줄 건 들어주시고 안 들어줄 건 안 들어주십니다. 예. 충분하다 싶으면 안 들어주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면 안 들어주신 거고, 그래 그건 필요하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들어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잘 돌이켜 보세요. 우리의 기도의 상당 부분은 많이 들어주셨어요. 또 상당 부분은 안 들어주셨어요. 왜 안 들어주신지 아시죠? 없어도 되니까. 왜 들어주신지 아시겠죠? 필요하니까.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9절 이하 1장 20절까지 9절부터 20절까지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같습니까? 하나하나. 조금 이제 지겨울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하냐. 근데 이건 이제 설교가 아니고 강의니까 강의 듣는다 생각하시고, 또 이때 아니면 요한계시록 못 씹어 먹습니다. 씹어 먹는다는 표현을 좀 쓰고 싶은데 작은 씹어서 넣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꼼꼼하게 요한계시록 잘해서 누구 어떤 이단들이 와가지고 뭘 해도 안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 대속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이 성경을 알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피곤한 시간이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알아감으로 그동안 궁금해하던 것들 다 풀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 이 마지막 때에 미혹당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켜내고 거룩한 옷을 잘 지켜내어서 천국잔치에 동참하는 축복을 누리는 칠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